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어김없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순서와 순서 맡은 자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짧은 1시간 동안 나라는 이 실존이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죠. 모든 예배의 순서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도 그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사실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예배는 아닌 것이죠. 설교도 예배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방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듣는 내가 나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에 합당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판단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청중이 되고 심사관이 되어서 예배와 설교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 흡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예배에 승리하시고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이란 계시에 관한 것이다. 계시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확률에 대한 내 계산도 아니고 학습과 경험에 의한 나의 인식에서 나온 신념도 아닌 계시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 그리고 기대, 관심, 그분을 향한 신뢰,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기보다는 대부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하나님 이번 수능에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는 꼭 취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대학 입성과 취업을 믿는 것일까요? 이게 애매합니다. 요즘 매일같이 새벽 기도했더니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 기도했더니 막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진짜 서울대학에 보내주실 것 같은 그런 막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더니 취업시켜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의지나 확신, 감정에 계속 반복된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기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왜 믿음이 아니냐? 이것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나의 바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취업되고 싶은 내 그 하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가게 하시는 하나님, 취업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계시의 본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학에 가든 대학에 못 가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취업이 되든 안 되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네, 도와주지 않으시네, 아무것도 안 해주시다니, 반응도 없으시다니, 이런 다 거짓이었어. 이게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자를 했으면 기브 앤 테이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없어, 교회는 끝,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유무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존재 유무가 결정된 거예요. 내 삶의 결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의 요구 이행으로 존재 유무가 결정되는 신이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요구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신이에요? 신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선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과 능력이 됨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이것만이 진짜 믿음. 계시에만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을 확신과 신념으로 접목시켜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보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11조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는데 11조는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하나님이 조금 좀 이렇게 밀어주시면, 그래서 팍 하고 뭔가 터져서 제 눈에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11조라는 쌓이는 것으로 알고 11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현상이 안 나타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예. 승진이 안 돼도, 사업이 잘 안 돼도 11조를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목사님 오늘 헌금 설교 하시는 겁니까? 예민하게 요즘 같은 시대에 11조 헌금을 하고 그러십니까? 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11조 한다고 제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처, 과거에 어떤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어떤 상처와 불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11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2522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개 중에 하나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죠. 그걸 인정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11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과 사건으로 내 확신과 믿음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집 사는 개똥이 엄마 오늘 저녁에 슈퍼 가다가 만나게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그런 데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개똥이 엄마를 만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잖아요. 왜 하나님 뜻을 거기서 찾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형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형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사인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게 무슨 사인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미 본인 스스로가 답을 얻었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답을 얻었는데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왜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먹자니 하나님 눈치 보이는. 다 우리 믿음이 이런 패러다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사인이 없어서 개척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개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성광교회, 그때 성광교회에서 딱 5년만 사역하고 40에 개척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계획은 성광교회에서 5년만 딱 사역하고 제가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못 먹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개척하려고 신학교 왔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인 받으셨어요? 제가 막 열이 확 받아가지고, 아니 사인이 있어야 개척합니까, 목사님? 목사님 신학교 가실 때, 사명 받으실 때 그래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은혜 받으셨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골골짝 빈들 가서 교회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며 소명 받아서 신학교 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인입니까? 이제 와서 무슨 사인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변명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현상과 사건에 예민하고 연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현상과 사건으로 하나님을 유추하여 자기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특별 계시가 없으면 일반 계시로 계속 때려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현상과 사건과 상황입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기현현, 즉 말씀 텍스트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로 나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가 아까운 거죠. 부담은 되고 하나님 눈치 보이니 승진이나 사업 성공 같은 현상으로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특별 계시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에 머뭇거리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하기는 해야겠고 뭔가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사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쪽에다가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변명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안 돼도 가야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게 되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에게 사건이나 현상으로 일반 계시로 나타나시지 않고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현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유추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상상하게 하고요, 넘겨짚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투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이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행어 같은 그 관용 어구가 뭐예요? 구약에서는 아니 아도나이예요. 아니 아도나이. 아니 나 1인칭, 아도나이 내가 하나님이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게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에고 에이미, 이게 제일 많아요. 아니 아도나이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고 에이미는 비동사죠.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도나이 에고 에이미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 자꾸 현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술 먹기 싫습니다. 뭐 제가 술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저도 술 먹고 싶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가 술을 안 먹도록 제 입을 확 막아주십시오. 제 주위에 이 술 친구들을 싹 다 그냥 좀 제거해 주십시오. 술 먹을 상황을 아예 없애 주십시오. 이런 현상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더 술자리가 넘쳐납니다.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이 친구들이 막 연락해가지고 오늘 한잔 해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입을 막거나 술 친구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술 취하지 말라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사건이나 현상으로 사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쓰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계속 보이십니다.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술을 못 먹도록 주위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씨름해서, 그 사람과 계속 만나서 관계에서 계속 씨름해서 이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주위에 다 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다 둡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과 씨름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에서를 죽여주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대목이죠. 지금 야곱이 혼자 왜 야복강을 못 건너고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형 에서한테 예전에 한 행동이 있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훔쳤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에서는 아직도 열받아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인생은 평생 형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 왜요? 형이 너무 무섭거든요. 힘도 세고 막 털도 많고, 무섭죠. 그래서 앞에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그 야곱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가족 식솔들만 먼저 내보내고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강도 못 건너고 거기 앉아가지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평생 도망 다닐 수는 없고 이제 뭔가 결단을 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에서 형 좀 사고로 죽여주시거나 저에게 에서 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늘 하나님에 대해 이것밖에 없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물론 간절합니다. 물론 우리 상황도 힘듭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떨렸겠어요. 그러니 사실 야곱도 그렇고 우리 입에서도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에서 형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를 죽이지 않습니다. 에서를 죽여주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밤새 땀을 흘리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뭘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실까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아바크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는데 이 아바크는 여러분 먼지입니다. 더스트, 파우더.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파우더. 이게 뭐예요? 먼지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야곱과 먼지나게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먼지나게 지금 막 얼마나 치열하면,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격렬하면 이 야곱과의 싸움의 이 씨름이 그런 먼지나는 풀풀 나는. 여러분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에서 형 좀 죽여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요. 도와주세요. 막 때를 쓰죠.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누구니? 질문하세요. 하나님, 에서 형 좀 죽여주세요. 야곱아,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에서 형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손을 꽉 붙잡고 야곱아, 내가 누구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네가 믿는 나는 어떤 존재니? 야곱아, 나를 봐. 나를 봐. 여기 봐.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줘. 야곱아,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제가 이 장면을 어디서 보고 제가 착안을 했냐면 그 예능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있습니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여러분, 제가 저 편을 보면서
저 지금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 하다 우십니다. 울어요. 왜? 제가 막 발광하러 야 소리 지르고 막 이거야 저거야 막 심지어 선생님한테 욕까지 합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손을 꽉 잡고 아무개야 이러면 안 되잖아. 아무개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저렇게 하시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 저거 했어. 하나님 이거 했어. 아무개야 내가 누구니? 너에게 난 뭐니? 계속 손을 잡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까? 누구 허벅지를 쳐야 맞아요? 에서 허벅지를 치셔야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에서 허벅지를 절단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엄한 야곱 허벅지를 치셔서 다리를 절개하냐고요. 참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에서 허벅지를 쳐서 힘을 얻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 허벅지를 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죠. 우리 허벅지를 치신다고요.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해달라는 에서 허벅지는 치지 않고 야곱 손을 꼭 붙잡다가 설득이 안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치셨겠냐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장면처럼 하나님이 울면서 치셨을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니? 나는 너에게 누구니? 너는 뭘 믿고 있니? 몰라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어요. 에서형 죽여달라고요. 손잡고. 내가 누구니? 말길 못 알아들으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허벅지를 때리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그냥 에서를 죽여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도 멋지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 하나님의 에서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나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날 일을 왜 밤새도록 먼지나게 손 붙들고 설득하고 엄한 에서가 아니라 엄한 야곱 허벅지를 때리시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계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에서가 죽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계시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라고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에서가 죽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에서는 반드시 또 나타납니다. 에서를 죽여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에서는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인생에서 문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에서와 싸우는 겁니다. 에서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늘 우리와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지나게 뒹구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뒹구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진흙탕에서 뒹굴어 주십니다. 막 뒹굴어 주시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먼지나게 애를 써 주신다는 거예요. 저놈 허벅지 쳐달라는데 오히려 내 허벅지를 치시죠. 왜요? 적어도 내 아픈 허벅지를 보면서 앞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허벅지를 치십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프니엘이 나오죠.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기억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에서를 죽이시지 않고 허벅지를 치십니다. 감동적이죠. 31절에 더 감동적입니다. 날이 새서 에서한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두 발로 힘있게 건강하게 가도 시원찮을 판에 다리를 절면서 갑니다. 쩔뚝 다리를 절면서 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다리는 절지만 이제 두렵진 않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비록 다리는 절어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늘 우리 앞에 현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먼지나게 싸우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죠. 때로는 우리 허벅지를 치십니다. 하나님 왜 저를 치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저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힘들죠? 힘들수록 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것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안에 생긴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읍시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앞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현상과 사건으로 때려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저 사람 허벅지 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여러분, 허벅지를 쳐서 아프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허벅지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왜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증표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밤새 씨름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그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믿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우셔서 나랑 씨름하셔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주님과 더 씨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서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내 앞에 현현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 합니까? 에서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텍스트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계시에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시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애서 좀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설득하시며 나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잡고 밤새도록 먼지나게 씨름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